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신앙 고백의 축복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축복의 방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복의 방법들이죠. 뭐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받는 축복 반드시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죠? 이제 뭐 이렇게 봉사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받는 그런 이제 중요한 방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렘넌트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방법이 신앙 고백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헌금 많이 해가지고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위해서 진짜 죽도록 생명 걸고 충성 봉사해서 받는 축복도 중요한데 렘넌트들은 반드시 신앙 고백의 축복들을 이제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축복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 맞지? 신앙 고백 누가 했다고? 뭐가 있으면 안 돼 알겠냐 그지?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지? 신앙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원래는 이름이 시몬이거든. 근데 너 시몬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베드로라는 게. 베드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신앙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되죠? 세계복음화의 반석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는 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렘넌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거 신앙 고백의 축복입니다. 반석으로 딱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성경 그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 흑암의 권세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천국 열쇠를 이게 준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가지고 천국 열쇠는 기도 응답이거든요. 이 축복과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항상 여러분들 그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지만은 렘넌트들 반드시 여러분들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분들의 뜻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이제 경매 놓고 기도했는데 뭐 8억 5천 일에 써내가지고 이번에 하여튼 경매가 안 됐거든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죠? 좋지 못한 환경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마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실판 보고 그지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거나 원치 않는 사건도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들이 있을 때에 단순하게 문제, 사건, 환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렘넌트들은 꼭 생각해야 됩니다. 뭐죠? 예수님의 질문이요. 문제를 딱 만났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지? 야 이거는 이 문제를 두고 너는 나를 누구나 이렇게 질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지영이 무슨 말인지 알겠냐? 문제 왔는데 그지?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게 뭐 한다? 질문하고 계신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김지영이가 렘넌트가 맡으면 뭐라고 고백해야 돼?
어떤 문제, 이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신앙 고백 다 하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문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원치 않는 사건들 많이 일어나면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다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내 뜻대로 안 된 일 가지고 씩씩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는 있지, 그지? 뭐 어차피 내 인생이니까. 근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요. 이 사건을 딱 앞에 두고 예수님이 내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런 네 뜻대로 안 된 일이 있는데 그래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축복 강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원치 않는 환경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죠?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요 여러 가지 일들 진짜 많이 일어나요. 이때에 단순한 사건, 문제, 환경으로 보지 말고 딱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내게 질문하시는 거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다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놀라운 축복과 꼭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인생 살면서 수없이 많이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신경에 사도들이 그죠 했던 그 신앙 고백대로 신경이라는 말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믿습니다. 뭐 이런 뜻이라 그래요. 신앙 고백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도신경에는 여러분들 몇 가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나와요. 사도신경 보자. 야 성료 사도신경 외울 수 있나? 뭔지 모르나?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외우게 되고 준영이는 사도신경 아직 못 외우지. 그래 이제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외우진다. 보자. 지우는 외우나? 그래, 그지? 그 정도 외우죠, 그지? 그래요. 근데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절에 가면은 묵주 돌리면서 남해안부터 뭐 계속 돌리거든. 그거 말고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할 때에 내용을 생각을 하고요. 중심에 뭐가 돼야 됩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럼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들이 진짜 임한다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제일 처음에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정도로 전능하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 그지? 절간에 있는 부처 그거 전능하나 전능 안 하나? 뭐 힘도 없죠 그지? 성령가 열받아가지고 돌멩이 던지고 맞았다고 씩씩거릴 수 있나 없나? 나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힘들다고 옮겨달라 한다고 옮겨줄 수 있나 없나? 없지 그지? 근데 그걸 갖다가 무슨 힘이 있다고 엉덩이 쳐들고 절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저보다 맛이 간 거야 그거는. 좀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그는 알았지. 여기에 불만 가지면 안 돼. 그럼 네가 하나님 하든가 그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었습니까? 라고 씩씩거리는데 그거는 말이 되나 안 되나 지영아? 말이 안 된다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럼 누구 뜻대로 돼야 되노?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맞나 틀리나? 맞지 그지? 근데 내 뜻대로 안 되고 씩씩거린다. 그럼 뭐 해야 돼? 하나님, 그거 네가 하나님 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천국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라? 내 아버지라. 예, 여러분들 이거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단순히 그냥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지우 그지? 사도신경 할 때에 줄줄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거 아니고 지금부터는 생각을 하라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사 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권자로 통치자로 심판자로 계시는 그분이 누구다? 내 아버지구나. 이걸 믿는다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고백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중심에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외아들이라는 말은
제2위신 성자라는 뜻이요. 조금 어렵지만은요.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뭐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니까 이걸 딱 믿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부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박시호 왜 부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노? 어? 그래 사람이니까 그지? 왜 사람은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노? 이거 모르면 이제 복음이 정확하게 내게 안 되는 거야. 자,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위해서 누가 돼야 돼?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지. 그런데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자가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어제 처녀의 아들 여인의 우선으로 온다라는 거라. 남자 없이 태어나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누구에게 남자 없이 동정 여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거라. 누가 그리스도라? 예수만이 그리스도야. 부처도 그리스도 안 되고 공자도 그리스도 안 되고 그지? 뭐 마호메도 그리스도가 되질 않아요. 지금 많은 이단들 그죠? 안산홍부터 해가지고 그지? 문성명씨 전부 다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죠?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 고난 받은 건 아니거든요. 빌라도는 고난 안 받게 하려고 예수님 풀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알겠죠, 그지? 시연이 그지? 로마의 쭉 역사책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있나 없나 반드시 있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 나가 있던 로마의 아주 고위 관료라.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거든.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허구나 이상 소설이 아니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 뭐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증거로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신앙 고백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무슨 말이고 지금 내 문제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사도신경은요 요 내용들을 많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내용들이고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장사는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돼요?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거지. 준영이 덜 죽었는데 장사하면 되나 안 되나? 그거는 사람 살인이죠, 그지? 사람을 그냥 매장에서 죽이는 거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죽었다, 뭐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 예수님 기절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환상을 봤다, 헛소리만 했거든. 그래서 이 이야기한 거예요. 장사한 지 완전히 죽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걸 딱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는 게.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준다 하나님 없고 그런 이상한 믿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지영이 맞지 그지? 우리가 진짜 믿음의 증거로 붙들어야 되는 건 뭐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증거라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해서 응답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다. 그럼 하나님 죽었다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다른 부분이라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서 내가 응답 못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다니까. 왜 그래요? 십자가에서 그 증거로 부활하신 게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 태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뭘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폼 잡고 계신 게 아니고 그지? 두 가지 일을 하신다 그러거든. 한 가지는 태연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로 옆자리에서 하나님께 대고 태연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에 사단이 우리를 참수한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단의 참소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론해주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기도 제목도만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면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 반드시 뭐한다? 재림주로 반드시 오신다라는 게. 이거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한 단어로 끝냈는데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신앙 고백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박시현이도 그지 사도신경 외울 수 있지, 그지? 뭐 그거 이제 못 외우면 바보지, 그지? 근데 외울 때마다 뭐 하라고? 중심 딱 담고 하나씩 생각하면서 쭉 하라니까. 목사님도 옛날에는 사도신경 주문처럼 줄줄 외우다 보니까 금방 해, 그지? 빨리빨리 이제 외우니까 빨리 읽을 수 있지. 근데 지금은 한 단어 생각을 하니까 주문처럼 빨리빨리 읽을 수가 없어요. 목사 우스갯소리지만은 사도신경 줄줄 빨리 읽는 사람은, 빨리 외우는 사람은, 그지? 복음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라, 복음 정확하게 알고 이 내용을 딱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외울 수가 없어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요게 풍성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한 단어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거. 복음 모르는 사람은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고백하려고 해도 제대로 고백을 못해요. 여기에 뭐라 되어 있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요래 좀 끝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렘넌트들이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죠? 첫째 뭡니까? 성령은 누구죠? 보혜사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가르치는 분.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을 믿사오며 지금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비밀 딱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옆에서요, 여러분들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게, 지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 시간 나중에 지나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알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뭐라 되어 있냐면 거룩한 공예와 그랬고요. 거룩한 공예란 말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되게 되겠죠.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이라는 이 부분들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요,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게. 그래 여러분들은 춘천 임마누엘 교회를요 늘 언제나 가슴 깊은 곳에 담고 하나님의 축복 강답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가 돼야 되냐? 교회가 돼야 되는 게. 그래서 교회의 거룩한 공예와 교회에 대한 중요한 신앙 고백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이 교회를 두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랬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은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뭐 해야 되죠? 서로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 태원에 그지? 사람의 몸 속에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피가 안 통하면 여러분 그 발톱이 발이 있는데 그지? 발가락에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은 썩게 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발가락 안 잘라내면은 계속 썩는 불이 확장돼가지고 나중에는 뭐 발 전체를 잘라내야 된다니까. 통하지 아니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통한다, 그죠? 함께 교제하는 부분들이 안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 교회에서 결국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데 성도의 교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교제하고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뭐좀 그렇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려 나온다. 그게 무슨 말이죠? 말은 맞는데 여러분도 결국은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본인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예배라는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내가 춘천 임마누엘 교회 여기에 정말로 이제 중심을 담고 있다면 반드시 뭐에 승리해야 되냐?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도 다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예배를 파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정신 차리고 마음속에 이 부분에 대한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들 앞으로요 코로나에 상관한 많은 일이 일어날 때에 전부 다 예배 핑계대고 예배 안 드려요. 그럼 이제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거 교제하는 게 없겠지요. 그 사람은 결국은 도태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라는 비밀을 두고 그죠? 꼭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는 뭐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냐? 사죄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해요. 그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죄를 사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게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미를 담아야 되고 첫째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 붙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 그래도 내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다른 사람들이 내게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라고 고백할 때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느냐? 여러분들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하는 것. 박시우 부활하면 어디 간다? 부활하면 어디 가노? 지옥 가나? 우리는 부활하면 어떻게 돼? 죽은 몸이 부활돼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꼭 생각을 하고 지옥 갈 수 있나 없나? 그지? 그럼 뭐 해야 돼? 이 세상을 살면서 천국 갈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세계복음화의 응답들을 방향 맞춰서 계속 살아가는 게 왜 그러냐? 몸이 다시 살아날 거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뭐 한다?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요렇게 해서 딱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말하는 게 우리 렘넌트 앞으로 여러분들 그죠?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떠나면은 신앙 고백 얼마나 많이 하겠노? 지우 그지?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제 지금까지 내가 신앙 고백 몇 번 했을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겠지, 그지?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떠나고 신앙 고백한다. 얼마나 하겠노? 셀 수도 없이 많이 하겠지, 그지? 그래요, 여러분들. 구역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요, 뭐 장례식 일어났다, 또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고 무수히 많이 해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신앙 고백할 텐데 이걸 할 때마다 주문체로 외운다. 지금 어떻게 되겠노? 진짜 안타깝겠지, 그지? 그래서 뭐 하라. 지금부터 딱 렘넌트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할 때마다 중심에 딱 담고요. 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봐. 신앙 고백해보라니까. 그러면은 이 축복 받아 안 받아? 그지? 그리스도 하나 고백한가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신앙 고백, 그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딱 주인공 되어져서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모든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